화성 연쇄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화성이란 도시가 오명을 뒤집어 써서 이름을 바꾸었죠.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들통이 안 났어요. 다른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도 속으로 웃고 있었겠죠. 그 정도면 사형을 당해도 몇 번 당할 수 있는데 이 바보들이 나를 잡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영원히 자신의 범죄가 묻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 과학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들미를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선 그 사람은 광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수사가 발전해서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렇지만 아직도 개구리 소년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사건들, 미제 사건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제 공소시효도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을 거야. 지금까지 못 찾았으면 못 찾는 거지 뭐. 그러면서 역시 내가 한 것은 완전 범죄였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도 많은 치안들이 이런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는 들통이 나지만 또 설령 들통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들통이 나냐 하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범죄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온갖 크고 작은 죄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사람이 모르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오늘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시 흉악한 그런 죄악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부예요. 근데 그 당시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떤 분위기였냐 하면 자기 재산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사회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면에서 손해를 본다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 보니 예수님을 안 믿고 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련다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생기기는 그냥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해외에 나가면 자기들끼리 그 공동체를 만들고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중국 화교들도 그런다고 그러죠. 해외에 나가면 우리 같은 중국 사람, 그래서 서로 도와준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위로를 받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된다고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집도 팔고 그래서 내놓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교회가 강압적으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역시 자기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소유를 팔았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밑에 보면 땅값이라고 한 걸 보면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을 팔아가지고 전부 다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일부분만 갖다 바친 거예요. 이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갖다 바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이거는 제가 1,000,000원 주고 팔았는데 이 500만 원밖에 못 드립니다. 제가 빚이 있었어요. 힘들어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500만 원을 드리면서 이게 땅값 전부입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이 두 사람의 잘못이었어요. 이게 무슨 큰 죄가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엄중하게 보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속이지 말라는 거죠. 정직하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죄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갖 도덕적인 죄악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욕심에서 비롯돼요. 욕심을 꺾어버리면 죄를 덜 짓게 됩니다. 그러면 욕심이 나쁜 거냐? 좋은 욕심도 있고 나쁜 욕심도 있죠. 근데 그걸 욕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좋은 욕심은 열정이라고 표현하죠. 의욕이라고 표현하고 의지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에다가 그 좋은 일에다가 욕심을 갖다 붙이지 맙시다. 욕심은 말 그대로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을 좋은 쪽으로 갖다 붙여서 다른 일에도 그걸 좋게 해석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쁜 것인데도 그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좋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단어가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욕심은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열정이고 의지니까. 그런데 좋은 것도 지나치면 죄가 돼요. 절제하지 못한 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아들이 밥을 잘 먹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아. 그래서 지나치게 먹어요. 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죄악이 잘못이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욕심이 있었냐?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었어요. 여러분, 인정받는 것이야 나쁠 게 없지만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보면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비교의식과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단순히 내가 사랑받아야지, 인정받아야지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인지상정이 아니에요. 이게 욕심이란 말이죠. 허영.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허영이란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지를 여러분도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옛날 것은 다 구닥다리야. 오래된 것은 구닥다리야. 무조건 새 것, 무조건 좋은 것. 그런데요, 얼마 안 가서 그 새 것들도 실증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허영에 들던 사람은요, 한 남자로, 한 여자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끝없이 바꾸려고 하죠. 사람은 못 바꿔도 사람은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내 허영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인간사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잠의 꿈 같다. 풀 위에 이슬 같다. 쉽게 다 사라져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허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이 세상의 것이면 그게 나중에 헛된 것으로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걸 추구를 해야 되죠. 추구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게 허영이에요. 헛된 영광의 줄임말이 허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추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헛된 게 안 돼요. 명예욕 이거 참 겁납니다, 여러분. 남에게서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졌다 생각하면 죽음까지 불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속된 말로 쪽팔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게 생각했을 텐데 이게 드러나면 나는 이제 개망신이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명예욕이란 것이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여러분, 명예욕 참 쓸데없는 것입니다. 제가 노회장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런 마음을 먹었던가? 그냥 양보해버렸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게 무슨 영광이라고. 그런 이제 목회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노회장 되고 그 다음에 또 총회 올라가고 뭐 이렇게 그러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방송에도 몇 번 나갔지 않습니까? CTS도 나가고 극동방송에도 나가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 방송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듣고 보고 아유 목사님 이렇게 막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참 내가 대단한 줄 알아. 아니 뭐 상대적으로 조금 잘한 것도 있겠지.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정말 부질없는 짓에다가 신경을 썼구나. 그것보다도 내 마음 자세가. 방송 나간 것 자체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노회장 한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내 마음 자세가. 그런 헛된 영광을 추구했구나. 그 명예욕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인생이 다 하고 난 뒤에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왜 그랬던가. 근데 명예욕 말고도요, 오늘 이 사람들의 죄악은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을 속였다는 표현도 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죄악을, 그러니까 이 숨긴 것, 재산 얼마를 감추고 숨긴 것, 이게 죄악이었어요. 그리고 다 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특히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게 없지만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정직이 최선이다. 진실한 자가 되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예 내지를 말한 이야기는 아니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씀을 한 거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온 공동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만 쏙 빠진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진실하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공동체가 하고 있는 모든 이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은 교회의 규칙은 아닌데 교회 문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전통과 흐름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같이 동참했으면 좋았을 텐데 형식적으로만 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1조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데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는데 교회에서 하니까 억지로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진정성 있게 하라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간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죄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정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세상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자연이나 그런 걸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그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잘 보세요. 정치에서든 아니면 경제계에서든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는 죄악들을 보세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 욕심을 끊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죄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 범죄인 것처럼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자, 모든 죄는 욕심에서 비롯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저지르려고 해도, 숨기려고 해도, 죄를 지어서 숨기려고 해도 거기에서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나 죽은 양심이 아닐 때는 여전히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들 앞에 가지고 갔거든요. 한 것을.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제 지도자들이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12명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7집사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이걸 재산을 나눠주고 이랬어요. 들어온 것을 나눠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구제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불평하고 이랬다는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었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걸 딱 캐치를 한 거예요. 왜 속였느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표현하고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특히 여기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탄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거든요. 너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사탄이 너 가운데 가득해서 한 짓이다. 너의 눈동자를 보니, 너의 태도와 말을 보니 사탄에게 씌었구나.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걸 느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거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영적인 이 상태가 등급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쪽에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별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결국은 베드로가 안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사람은 모를 거라 해서 죄 짓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물며 부부간에도 그걸 느낀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지금 바람 피웠나 안 피웠나 느낀다는데 요새 이상해. 예? 밤늦게 들어오고 어딜 출장 갔다 하면서 자고 오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영 이상해. 그러다가 어느 날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된 거야. 딱 보니까 자기야 이렇게 하고 뭐 이상한 글이 쓰여 있는 거야. 요것 봐라 요것 봐라. 이 남자가 바람 피우고 있네 이래 된 거지.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탁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더 민감하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또 아니 결국은 사람 앞에서 짓는 죄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이래요. 내가 수도하고 내가 죄 안 짓도록 노력하고 도덕적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좀 못하면 그뿐이에요. 더 애를 쓰고 더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참된 신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데에 있어요. 더 겁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산다면은 다른 종교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죄를 짓게 되면 성령께서 벌써 갈등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해. 내 생각이 혼란스러워. 내 몸이 제대로 반응을 못해. 그런 일이 생겨요. 둔하고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못 느끼겠지만 성도라면 그걸 느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속에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꼬람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땅을 팔아서 얼마를 바칠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을 못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생활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곳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 있든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자, 그런데 모든 죄가 욕심에서 비롯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그랬죠? 죽었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장례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근데 3시간쯤 지났다고 그랬죠.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몰랐어요. 남편 죽은 줄도 몰랐어요. 돌아왔는데 베드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처음에 부부가 같이 이제 의논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죠? 왜 이걸 물었을까? 눈치를 채야 되는데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기회를 줬음에도 발뺌을 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죽었습니다. 사람들 또 여인을 장례치를 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범해도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한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 뉘우치지 않는 게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나마 좀 용서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가 차로 사람을 죽였는데 핸드폰 보고 핸드폰 하면서 농담하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족들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죽여도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뭐 깜빡 졸았습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잘못했다 그러고 또 다친 사람 병원에 찾아와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참 나도 운전을 하지만 참 안타깝다 하면서 용서해주고 싶고 또 설령 형을 받아도 좀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세라도 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못을 범해놓고도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되면은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봅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지 정직한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회개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이 사람은 바로 죽었죠. 그렇죠? 바로 죽었지만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바로 죽지 않으니까
심판이 드디 임함으로 죄를 짓기에 담대해졌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이, 죄에 대한 벌이란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보고 또 보고 참으시고 참으시면서 하마, 사투리로 하마 회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된다, 하도 안 된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벌이 작든 크든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게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또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느껴질 때,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뉘우친다는 것만 아닙니다.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함이란 단어하고 슈비란 단어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인데, 이게 뉘우친다, 돌아선다 이런 뜻이에요. 다 회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감정적인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정이 있고 없고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은 엄청난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분노가 쌓이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분노가 안 쌓이면은 사람을 쉽게 못 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좋은 감정도 마찬가지. 남녀 간에 썸을 탄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쟤가 너무 좋아. 이 가슴이 콩닥콩닥해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감정이 쌓여야지 이렇게 거시기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그 사람 너무 좋아, 멋있는데 이렇게 필이 안 느껴져. 그 저쪽에서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오빠, 나는 오빠가 너무 좋은데 남자로 안 느껴져.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쪽이나 부정적인 면이나 이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회개라는 것도요, 내가 느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잘못됐군요 하면서 뉘우치는 사람이 돼야 행동으로 고치고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 말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인데. 그냥 하나님 말씀 여러분께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악,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탁월성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없는 것이 없고 전지전능하시면 다 알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줄 때 돌이켜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느끼는 게 중요하다. 내 잘못을 느끼는 것. 이것도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할 때 가능해요. 회개의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생활에 힘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이 생겨요.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기도에 열심히 했잖아요. 하루 3번씩.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장애인을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건생활에 계속 힘쓰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내 가운데 이거 잘못했구나 느끼게 되고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완전 범죄를 꿈꾸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